마태복음 101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함께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12절 이하에서 이제 성전을 처음 찾아가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모든 상을 들러엎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니까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그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셨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가서 쉬시고 이제 이른 아침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성전에 올라가기가 알맞은 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 사역을 마치고 베다니 마리아 집에 가서 쉬시고 다음날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아침을 안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시장하죠? 그래서 아침은 잘 먹으라는 얘기예요. 왜 잘 먹어요? 하루 일을 하잖아요. 하루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먹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그래서 거르지 말고 잘 먹으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늘 아침을 잘 챙겨 먹었어요. 아침 먹은 습관. 이것이 안 되면은요, 아침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 보면 아침 거르는 자녀들 많이 있어요. 뭐 바빠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또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근데 그런 것이 이 다음에 나이 먹으면 여러분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밥 잘 먹고 자란 자녀들 보면요. 어쨌든 건강합니다. 편식 안 하고 밥만 잘 먹고 자란 애들도 그것이 바로 보약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은 꼭 먹어라. 그래서 장가들은 아들한테 그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 뭐예요? 아침 먹여라. 아침 먹여서 일하게 하라.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며느리가 고부 갈등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하여튼 먹는 거는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왜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반을 안 먹고 성으로 들어와서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 인성이 지니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 인간의 예수로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바로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길을 느낀 겁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본문은 마태와 마가 똑같이 기록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마태는 성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 뒤에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먼저 다루고 성전 깨끗게 하고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나와요. 그 중요한 거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한 사건이나 다 영적 깊은 뜻이 있는데
성전 깨끗한 거는 그 당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의식,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사건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기 길에서 한 무화과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포함한 지중해 그 지방의 대표적인 과실수, 매우 소중하게 재배하는 작물들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이 나무의 열매는요, 잎이 피기 전에 열매가 먼저 생겨요. 그리고 그 속에 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해요. 보통 나무들은 꽃이 먼저 피고 잎을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먼저 맺고 열매 속에 꽃이 핀 다음에 잎이 무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린 무화과 나무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씨가 다 열매 속에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기존 열매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맛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맛도 좋고 또 몸에도 좋아요. 그러면 여기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리키고 성도들을 가리키는 나무예요. 이것은 신앙으로 깊은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꽃이나 무성한 잎보다 열매를 먼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대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매를 원하시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2번 열매를 땁니다. 이른 여름에 따고 또는 늦은 가을에 열매를 따요. 근데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 길가에 있다 그랬어요. 길가에 있는 나무는 누구나 볼 수 있고 금방 또 누구라도 쉽게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길 가다가 시장한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게 길가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유익을 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을 다 품망 안고 그를 위해도 기도하며 또한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화과 나무처럼 지나가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어서 유익하게 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는 바로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사실은 나무를 저주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처럼 주후 30년경 그 저주가 임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를 맞은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지 못하자 40년 후인 주 70년에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로마 지도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때 인원이 대략 335만 명. 로마 지도장군 말고 말해서 칼날에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어요. 335만 명. 엄청난 학살입니다. 10만 명 정도가 포로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처참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의 돌 위 층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40년 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모습에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깨닫고 회개했으면
이스라엘은 40년 후에 이런 비참하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아픔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 열매를 맺지 않다가 말라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또한 우리가 길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산 위에 드러낸 동네의 그런 존재라고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항상 주시하고 본다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잘 보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때론 길 가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런 거를 주시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무의 종류가 있죠. 어떤 나무는 제목으로 쓰이고 어떤 나무는 잎사귀만 사용되는 나무 있고, 그런데 대부분 나무는 열매를 얻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가지, 꽃이 아름답거나 목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데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열매 맺는 체계 못할 때 그 나무 가지는 바로 상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 영원히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어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셔요. 그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또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열매가 거기서 맺혀지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를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전 행실을 다 버리고 온전히 달라지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모습을 쫓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의 참 모습이고 회개의 또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더욱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왔던 한 가지 내 중심의 삶에서 살아왔던 모든 거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사랑을 기초로 한 선한 행실,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삶입니다. 진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선, 외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어쨌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모습도,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로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불에 던져 탈 뿐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아름다운 행실, 행실에 따른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도록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자, 20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행동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상한 갈 때 꽂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어째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저주하셨을까? 제자들은 갈등이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상히 여겨,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놀랍다, 그런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말릴 수 있을까? 감탄과 함께 찬양이 섞인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저주가 나무가 그대로 말라버린 것을 눈앞에 보는 것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 이유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한 그루 무화과나무 할지라도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이러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무화과는 유대교, 그 당시 유대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우리 삶에 진정한 영적 열매가 없다면 이런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그 한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물음에 이제 답을 해줘요. 자, 2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능력과 기적은 의심하지 않으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입니다. 믿음이란 하나의 신앙의 용어로만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에너지, 힘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은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도저히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환난,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을 다 산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 교회적으로 다
산이 있어요. 작은 산, 중간 산, 큰 산. 나름대로 크고 작은 다 산들이 가지고 있어요. 큰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이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능력, 예수님께 속해 있는 능력, 그 기적을 나의 삶으로 끌어오게 하는 수단과 방법,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게끔 하는 게 바로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태산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능히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23절에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돈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주실 수도 있고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믿는 것,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런 생활, 그것이 더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의심치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은 뭐예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의심, 흔들린다는 거예요. 판단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이런 의심이 한번 사로잡히다 보면요,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의심을 정신질환의 한 원인으로 진단을 해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그것이 의처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의부증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고 자식이 부모를 의심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신앙의 의심은요, 아주 금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믿고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못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다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이고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없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손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거, 내 믿음의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조금이 아닙니다. 다 받으리라. 그 신앙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가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로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응?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 이 본문 속에서 영적인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열어주시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는 그 이상의 것도 바라보아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요, 능력의 세계요, 영적 세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믿어야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요,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실패의 산을 옮깁니다. 질병의 산도 옮기고요, 우리 문제의 산, 염려의 산, 두려움의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기도는 소망이고요, 기도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도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방패,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기도하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앞에 그냥 절망하고 그거 그냥 내 앞에다가 놓고 근심 걱정하면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도 주어가면서 기도해라 그러시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도 우리가 믿고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로 역사하시게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붙잡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도 산 같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산을 뚫고 가도록 해주시거나 산 옆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 문제들은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그가 말른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 산이 저 바다로 던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도 볼 거다. 예수님에게만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영적 교통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믿고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